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라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역대하 마지막 36장에 보면은요, 22절과 23절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로 시작되는 말씀 두 절이 있죠. 이 말씀과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가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서를 에스라가 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 에스라가 있었을 때, 이 말씀이 쓰여질 때 당시의 연도를 우리가 BC 440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440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말라기서나 또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서 이 성경이 가장 늦게 쓰여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의 그 중간사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암흑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BC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440년까지 약 150년 정도의 그런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 에스라 선지자가 쓴 것으로,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또 서기관이면서 그는 또 학사였죠. 그런 에스라가 쓴 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느헤미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누어서 이제 기록을 우리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어떤 소수의 영웅적인 인물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마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많은 일반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죠. 사람의 눈에 또 사람의 귀에는 그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그런 보좌에는 큰 소리의 울림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들이 이렇게 손이 움직여서 역사가 성취되고 이루어감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보통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연합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는 아름다운 책임을 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공동체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임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년이다 그러면 시작하는 해를 가리킵니다. 바사왕이다 그러면은, 바사다 그러면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게 BC 539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38년에 1년 후 그때 이제는 이 바사의 그런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음으로 인하여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바벨론 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됩니다. 무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오게 되는데요. 1차에 왔던 사람들의 숫자를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42,360명 이렇게 정확한 그 숫자를 기록해서 그들이 약 1,500km가 떨어진 그곳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70년간 살고 있던 그 터전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올라오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였으면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또 그들의 숫자까지 빼곡하게 적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고 또 그것을 생각하게끔 성경은 우리로 이끌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때인 주전 BC 539년이었는데요. 이때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조서를 내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했던, 성전을 사모했던 그들은 들불처럼 일어납니다. 곳곳에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또 내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 종들까지도 막 일어나서 오는 거예요.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이방인 왕들의 그런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예스라는 또한 신앙적인 어떤 순수함과 세속적인 타협을 예리하게 대조시키는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자신을 이 땅에서 이 세속의 물결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가 없다라고 유다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유다서 1장 21절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적인 어떤 순수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런 열정을 가진 이들의 그런 내용임을 이 성경 에스라서 전체가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서게끔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소망을 주면서 세우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신앙적인 순수함을 지킬 때 결국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통해서 깨끗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장 1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용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행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침이 없고 막을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일을 행하셨냐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지금 이 관점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험하고 전혀 그렇게 될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해도 말씀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이루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그거죠. 세상의 마지막 때는 정말로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신앙을 가지고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모멸감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그렇게 껄껄거리면서 웃어댄다라고 말하죠. 어제 하늘과 그제 하늘 동일하게 있는데 무슨 예수님께서 오시냐라고, 무슨 세상이 다시 바꿔지냐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이들이, 조소하는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이 바로 그거였죠. 어떤 내용이냐면은 세상에 모든 나타난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에 의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는 잘 알죠. 55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길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피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성취하면서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가진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처와 여러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오늘 또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 고레스의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그런 성전을 짓게끔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의도가 있어요. 말씀을 하신 것을,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입으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써 조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조서를 내려야지만이 그 다음의 왕이 나타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조서가 내린 게 근거가 되죠. 그래서 그 역사를 쉬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것을 행하게끔 하죠.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다른 왕이 나타나서 여러분 못하게끔 막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조서를 발견해가지고 그 조서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그런 역할을 하게끔 했죠.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사람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메모를 하고 적어두고 때로는 그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감사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 노트도 있어가지고 특별한 날짜를 적고 뭔가를 기도할 때 특별한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노트를 적으면서 하면은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 그들 다시 읽어볼 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성취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고레스 왕도요, 이렇게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유토피아 어떤 지금 노예 상태에 있으니까 그들을 떠나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마음에 명령해서 그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야, 너네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해방시켜줬으니 그곳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그들에게 외쳤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동을 했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 1500km 가까이 떨어진 그곳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냐면은 신앙의 힘이 아니면은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들이 이곳으로 올라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는 일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영국에서 한 그런 지파였어요. 그 지파 분리주의자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또 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곳을 이동을 하죠. 대서양을 건너서 가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죽게 되는데 그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온 그들이었죠. 그들에 의해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지금 서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언제나 여러분,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전도서 12장에서 그렇게 성경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다 알았으니 이제 너희들의 본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전도서 1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는 그런 목적 자체도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해방시켜준 이유 자체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걸 성경 말해주고 있죠.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중심을 예배에 두어야 됩니다. 성경에는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된 자는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백성된 자는 올라가라 라고 말하죠. 자, 4절에 보니까요.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여기까지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아있는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올라가지 못한 백성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대부분 그들이 많은 것들에 도움을 줬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내용을 보니까요. 그들이 올 때에 그들을 6절에서는 그들을 도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이걸 결정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지금 가족을 이루고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가 일어납니까? 간단해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주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성취가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광야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도 동일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성막이 세워지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받은 예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8장과 9장에 보면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다 일어났다. 근데 일어나는 그 내용 속에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고요. 또 종들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다음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 느디님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들은요. 그렇게 노예로 살았던 이들이었거든요. 그들이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건축하겠다라고 일어났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동이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들이 행했음을 알게 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마치 여러분 이것은요. 그 출애굽과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낼 때에 나올 때에 그들이 많은 은금과 보화를 가지고 나왔었죠. 바벨론에서도 역시 이렇게 이제 바벨론 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역시 많은 이들이 그에게 은금과 보석 재물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짓는 데에 사용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주변의 사람들이요 막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BC 586년에 또 그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끌고 갈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가지 기물들을 다 가지고 갔죠. 그 중에 일부 남아있는 것들을 내어줍니다. 바로 고레스 왕이 내어주는데요. 성경에 보니까는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스바살이 그것을 가지고 11절에요.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마 스룹바벨이 가장 처음 바사 왕국 때 처음 유다의 총독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동기에 의해서 이제 올라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2장에서 쭉 적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 스룹바벨과 가장 먼저 나오죠. 예수아와 니에미야와 스라야와 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하면서 쭉 이스라엘 자손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35절에서 스나아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하고요. 또 적게는 24절에서 아스마의 자손이 42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손이 많든 적든 그들의 이름을 갖다 그 자손의 명수를 갖다 명확하게 적고 있고 2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명단은 이제 지도자 리더들이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문에 따라서 자손에 따라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에레미야서 25장과 또 2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된 유다 백성들이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을 얘기할 때 BC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BC 538년에 올라오게 되는데 70년이 안 되는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1차에 때요. BC 608년에 이미 그들은 포로로 대해서 끌려갔거든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할 때도 역시 그때 당시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70년이 되어서 그들이 행하게 되었고요. 또 이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BC 586년에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은 성전이 완공된 때가 언제냐면은 BC 516년이에요. 딱 70년 후에 또 완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36절에 보니까는 제사장들은에서 제사장들이 올라왔습니다. 예수와의 집 여다야 자손이 예수와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973명으로 시작이 됩니다. 레위 사람들도 올라옵니다. 40절에서요.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쭉 올라왔음을 보게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올라올 때 언제나 같이 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이었고요. 다음에 문지기들, 그들이 우리가 역대하에서도 나왔듯이요. 그들도 함께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 그들의 임무를 위해서 그들이 같이 올라왔음을 보게 됩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은 하면서 너무나 많은 그런 시야 자손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느디님이다 그러면 원래는 주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주어졌다가 느디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성전의 일을 돕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다 해서 느디님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 때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이 포로 중에서 일부를 성전에 이렇게 분배를 해서 줬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이게 노예예요, 노예. 그들은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주어진 사람들,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이런 뜻이거든요. 전쟁 포로 때에 아니면 이방 출신의 사람들이요. 대부분이요.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굳은 잡일을 맡아서 했던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포로 귀환 때 즐겁게 동참해서 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레위인뿐만 아니라요. 이처럼 노예와 종들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기쁘게 올라온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비록 사람들한테는 천대받고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지만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향한 또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 성경 곁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같이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나온 내용이 있죠.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에서도 나오죠. 3장 후반절에 나오고 있고요. 베드로 전서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할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상전은 그런 종들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것을 말하면서 너의 상전, 하늘의 상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종들에게도 말하면서 종들을 너희는 마치 죽게 하듯 그래서 성실함으로 그걸 행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은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들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끔 성경 그렇게 내용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낮은 위치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관계적인 그러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복종하는 위치에 있기를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느디님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나의 상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그렇게 함께 합류해서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다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바벨론에 있을 때는 제사장도 또 레위 사람들도 모두가 다 노예예요. 종으로 전쟁 포로이기 때문에 똑같은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과 동일하게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해방하여 올라오면은 이제 느디님 신분들이 이곳에 오면은 이곳에서 레위 사람들을 돕는 그럼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람들로 빛의 신분으로 또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올라왔음을. 그래서 이것을 에스라 선지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58절 한번 보십시오. 55절이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하면서 갑자기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58절 보니까요.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죠. 392명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거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있고요. 또 느디님 사람들과 함께 붙여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였음을 알게 됩니다.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바로 대부분이 본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군대에 의해서 전쟁의 포로가 된 자들이거나 혹은 솔로몬에 의해서 노예가 된 그러한 가난한 원주민들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성전이나 궁궐에 배치해서 여러 가지 수종을 드는 그러한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도 같이 올라오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가 뭐냐면요. 이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5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압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드고와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해서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 모르는 거예요. 기존에. 근데 그들도 함께 묻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의 계보 중에서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또 그중에 일부는 제사장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제사장 직분을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었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묻어서 같이 나왔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그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란을 일으키게 됐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광야 시대예요.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주도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나타나요. 특히 여기에 나온 것 중에서 같이 나온 사람들에게 도비야 자손 탐에 엄청나게 방해를 하게 됩니다. 언제나 모든 일이 그냥 일이 진행될 때 언제나 옆에서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올라와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요 세워지게 될 때 이 일을 지도자들이 잘 했습니다. 그들을 함께 합해서 그냥 올라왔으니까 그냥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전 짓기 같이 왔으니까 우리 그냥 같이 하자라는 게 아니었고요. 이렇게 엄격하게 분류해서 제사장에서 족보가 없는 그들을 이렇게 나누어 세웠음을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족속들이 함께 올라온 숫자가 42,36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먼 길을 통해서 한 3개월 이상 걸어서 이제 올라왔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이제 무너진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 서서 70년 전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바라보는 내용, 마음을 쓸어내리고 통곡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6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하면서 이제 2장이 마치게 되는데요. 다른 성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지대가 놓아지게 될 때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무너진 성전 터 앞에 서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그곳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더럽게 하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세워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 교회를 성경에서 말할 때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머리다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로 케팔레라고 말합니다. 케팔레라는 말 의미 속에는 거기에 통치자,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교회는 앞으로 많이 허물려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절대로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에도 몸인, 교회인 우리들, 교회의 몸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결코 에클레시아는 영원하고요. 또 교회는 점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잠깐 보았고요. 앞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는 은혜 중에 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